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안악자손을 물리쳐라. 내 안에 안악자손을 물리쳐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를 강해를 해가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인데, 우리 교회에 2025년도 교회 표어가 뭘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표어가 뭘까요? 한번 따라 4차원의 영성으로 축복의 땅을 뭐해라? 정복해라. 제 마음속에 2025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도스 만사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성경서 약속에 되었던 그 땅, 여호수아에 약속되었던 그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정복해낼 것, 차지해야 될 것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새벽부터 송구 영신 예배의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4차원의 영성으로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라. 교회 표현은 뭐예요? 그것이 교회 표현하면 성도의 표현은 4차원의 영성으로 그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꿈꾸고 선포하고 믿어라. 주일마다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배에 어떻게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참석을 하셨는데, 그냥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중간에 오다가 갈팡질팡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예배의 승리자잖아요. 예배의 승리자라니까요. 그게 은혜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땅이 그대로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정복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지난 새 송구영신 내부터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선포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여호수아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심도 높은 문제를 하면 어떡하냐는, 성경학교에 보면 여러분 금방 찾아오면 나오겠지만 여호수아는 24장, 한번 따라 하실까요? 24장,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이 왜 물어보냐면, 성경엔 그 24장 있을 때는 내용이 어떤 분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승전결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왜 24장이 되어 있을까? 그 중에 어디까지 무슨 내용이 있을까? 오늘 11장이 본문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정복이 끝나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를 하는 겁니다. 정복했다면 나누고 누리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는 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했다면 나누고 누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하면서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어디서 들어본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부족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 부족이 뭐냐면 안악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안악자손. 안악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하고. 질문했어요. 안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총각을 벗어나서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개그를 여러분, 중요한 건 잊지 말라는 얘기죠. 안악자손이라는 게 쉽게 오진 않지만 이 안악자손을 모르면 매일 매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악자손을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안악자손은 어떤 부족인가요? 안악자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악의 뜻이 뭘까? 안악의 뜻을 보니까 목이 길다, 또 목이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족의 이름이 그 부족은 목이 길고 목이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좀 목이 길다. 너 어렸을 때 목 좀 긴다는 소리 들었다. 손을 살짝 드신 분들, 목이 길다는 얘기는 어디가 크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는 거죠. 목이 긴데 작은 사람 있나요? 보통 목이 긴 사람은 키가 크겠죠. 키가 크니까 목이 길겠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너는 목이 두꺼우니까 복싱을 해라. 이게 칭찬인지
약간 듣기가 좀 거시기 한데 어쨌든 딱 보니까 너는 목이 두꺼우니까 복싱을 하라 그래갖고 하마터면 체육관에 끌려가서 복싱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거 복싱은 나중에 하겠다고. 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내가 목이 두꺼운가? 예, 목이 두껍긴 하더라고요. 목이 긴 사람은 키도 크더라고요. 안악자손은 키가 큰 족속입니다. 그래서 키 큰 족속 이렇게 부르기가 조금 그러니까 돌려서 그 족속은 뭐가 길다? 목이 길고 강하다. 그게 안악자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악자손이 어디서 출발했을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추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정체가 불분명해요. 이게 무슨 족속인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조금 사이즈가 달라. 커도 너무 커. 그 족속의 후손이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 예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피림이 뭐야? 근데 그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네피림의 후손들은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전사들이고 신체 사이즈도 크고 힘도 막강한 그런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성경 속에서 난해한 구절인데 보통 추측을 하기는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와서 그 당시에 인간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던 후손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는 영인데 영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과 어떤 결합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이건 사실 성경적으로 잘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 철회배 때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새 하나님의 사자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그네처럼 지나갔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더니 전 나그네라고 생각했지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할 건데 어쨌든 이 네피림의 족속은 인간의 사이즈와 다른 거대한 거인족이고 그 거인족의 후손이 안악자손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등치가 크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전쟁을 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용사라고 불렸고 사람들이 야, 그 네피림 후손들 그거 찾아가지 마. 우리가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네피림이죠. 자, 그런데 이 네피림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자, 니므롯의 후손이라고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6절 12절에 보면 함의 아들, 함이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담. 거의 아프리카 족속입니다. 구스, 이디오피죠. 또 니므롯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므롯이 나왔는데 어떤 존재냐면 그는 세상에서 여기도 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사랑은 전쟁에 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거인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홍해에서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피림은 다 전사를 했죠.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장이면 홍수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또 거인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노아의 세 아들 쪽에서 나온 유전자가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과 결혼했던 그 부인들이 그쪽에서 그 유전자로 인하여 거인의 유전자가 흘러 여기까지 온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네피림도 거인족, 니므롯도 거인족인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얘기는 다 전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어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어떤 사람은 야훼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나라, 이 니므롯이 다스렸던 그 시대 족속들의 나라는 스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했으니 거기에 큰 거인족이 만든 성읍은 작겠어요, 크겠어요? 큰 성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족속들이 거인 족속으로 추정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나와요.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나안 족속에서 이 아낙 자손은 다 멸절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난 족속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서 모여 살면서 거인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는 거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거인족을 어떻게 막았냐면,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 번개, 천둥, 벼락 이런 것들을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싸운 게 아니에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니까 그들이 놀래서 혼비백반해서 그들이 도망을 쳐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블레셋 거인족들이 왔을 때 용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와 우레를 보였을까? 여러분, 벼락이 치거나 천둥 번개가 있을 때 어디 밑으로 가지 않아요? 나무 밑으로 가지 않아요. 왜 나무 밑으로 가지 않을까요? 벼락은 어디 떨어져요? 높은 곳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다가는 나무가 벼락을 맞으면 그 밑에 있다가 같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칠 때는 높은 곳은 피하는 곳이죠.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의 거의 거인족이 키가 어느 정도 생각이 되냐면 한 3m 이상, 3m 이상으로 엄청난 등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면 벼락에 칠 때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에게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천둥과 번개가 치면 번개가 그 중에서 제일 큰 놈한테 떨어지는데 주로 어디로 떨어지냐면 거인족 속에 떨어져요.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사무엘상 9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 연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놀랍게도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디만큼 더 컸어요? 어깨 이만큼 더 큰. 사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힌 사람인데 왜 뽑혔을까? 뭐가 커서? 키가 커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 민족은 이 거인족이 맨날 블레셋 쳐들어와. 그래서 저 블레셋과 싸우려니까 맨날 키가 작아. 그래서 제발 우리 왕 중에 키가 큰 좀 왕이 있어서 저 거인족하고 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왕을 주십시오 해서 세운 게 사울 왕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면 그 당시에 사울 왕 당시에 세 사람의 키의 비교 사이즈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저 정도 사이즈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커요. 추정하기를 한 200 정도, 2m 정도, 190에서 200 정도, 2m 정도 추정을 해요. 그런데 골리앗은 사울보다 1m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3m가 넘어가죠. 다윗과 같은 사이즈의 유대인들이 3m가 나타나 보세요.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데,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자, 여러분 골리앗의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의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골리앗이고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는 뭐냐면 네피림의 후손들, 니므롯의 후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래 거인족이죠. 그의 키가 6 규빗 한 뼘이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을 한 50cm 정도로 추정을 하면 5, 6이 30이야. 그러니까 거의 보통 키가 3m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출은 아마 몇십 킬로짜리 배틀자와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를 든 자가 앞에서 한 사람이 따로 방패를 들고 따로 다니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이즈,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사이즈를 가진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야 싸우자,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나와봐.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게 사람의 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키가 한 170 되는 사람 앞에서 한 3m짜리가 앞에서 나와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제가 미국에 선교사 있을 때에 어느 미국 호텔에 가게 됐는데 딱 탔는데 좀 있다가 미국 NBA 농구 선수들이 탔어요. 2m 30짜리들이 위에서 한 5명이 탔는데 나는 내 키가 이렇게 작은지 처음 알았어. 그래도 제가 한국 어렸을 때는 버스 타면은 그래도 제법 키가 커서 말이야 목을 이렇게 하고 환기통에다 목을 대고 그래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미국에 갔더니 2m 30짜리들 쓰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1층 참고 2층 참다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나와버렸다니까. 그 키 큰 사람들 옆에 있을 게 못 되더라고. 아주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왜소해지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3m짜리 앞에서 아주 작고 보여주네, 아주 그냥. 3m짜리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사울이라고 해서 아무리 2m 되더라도 3m 앞에서 2m짜리가 얼굴도 못 드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안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3m는 안 보여. 문제는 뭐냐면 저 거인이라는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m 70짜리는 3m 보면 일단은 자신이 없어. 저걸 어떻게 하겠어?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원치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두려움이 거인처럼 우리에게 생각만 나면 두렵고 상황만 가면 두렵게 만나요. 혹시 공포증 같은 거 있으세요? 고소공포증? 어떤 분은 폐소공포증. 이 공포증을 영어로 포비아라고 말하는데 그 포비아가 공포증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요 조류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조류. 새만 보면 그냥 도망가. 비둘기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도 봤어요. 비둘기 보고 도망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화 보다가 그 영어 스크린에서 닭이 꼬끼요 그냥 기절을 해버리더만. 닭을 보고 기절하죠.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양념치킨을 보고 기절을 하더만. 친구들끼리 양념치킨을 먹었어요. 그건 뭐야? 이거 맛있는 거야. 나도 하나 줘봐. 너도 하나 먹어. 맛있네. 이거 뭐야? 양념치킨이야. 이걸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나는 조류가 무서워. 나는 닭이 무서워. 그러니까는 양념치킨을 보고도 엄마야 도망가죠. 그 사람은 그 거대한 공포 앞에 밟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고양이를 무서워하더라고. 고양이를 보고 10m 전방에서 도망을 가더라고. 쥐 무서워하는 사람 봤어요? 나는 쥐를 모수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여의도에서 같이 막 탁구를 치는데 갑자기 탁구에서 탁 놓고 막 도망가. 그죠? 어디가? 그랬더니 쥐.
와, 우린 어렸을 때부터 쥐보면 무조건 쫓아가서 때려 잡아야 돼.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때려 잡은데 그 사람은 쥐를 보고 그 자리에 사색이 돼서 도망을 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공포증이 밖에 있질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난 저게 싫어, 난 저게 무서워, 이런 거. 그 쥐는 네가 더 무서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쥐를 보고 막 도망가면 쥐는 얼마나 놀랐겠어. 자기 쫓아온 줄 알고. 양념치킨이 뭐가 무서워? 그러나 그 사람은 무서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트라우마, 열등감, 상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비만 오면 눈물이 나.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할머니한테 쫓겨나고 빗속에 던져져갖고 아무리 엄마 아빠를 불러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서 그 빗속에서 혼자 두려워서 무서웠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비만 오면 가슴속에서 어렸을 때 울던 그 아이의 눈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어렸을 때 쌍둥이인데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 하나씩 데리고 나갔어. 하여튼 엄마 밑에서 자라던 그 딸은 어느 날부터인가 애가 옷을 안 입어. 옷만 입혀주면은 다 벗어버려. 심지어 막 속옷도 다 벗어버려. 다 컸는데도 안 입어. 이게 왜 이러나? 집에도 안 나가. 방구석에만 처박혔어. 큰일 났다. 심리 상담을 해봤더니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자기에게 쌍둥이가 있었다는 기억을 알아. 그 쌍둥이 아이가 옷을 차려입고 아빠 손을 붙잡고 나가서 다시는 안 돌아왔다는 걸 알아. 심리적으로 옷을 차려입으면 이게 뭐야? 엄마 아빠가 날 데리고 나가서 어디다가 버리는구나. 옷을 차려입으면 자기는 뭔가 엄마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옷을 안 입고 방 안에 쳐부셔서 안 나와. 왜 그럴까? 엄마를 잃고 싶지 않은.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알게 모르든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무도 모르는 상처와 아픔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양념치킨이 두렵지 않아요. 쥐새끼가 뭐가 두려워. 그러나 그 공포에 앞인 사람은 마치 골리앗 앞에 있는 그 존재처럼 공포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열등감도 있고요. 남이 없는 거, 남이 있는데 나는 없다고 상처될 수 있고요. 누구는 잘 배웠 나는 못 배웠나 봐.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어떤 자식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하고 스스로 주저앉았던 공포와 아픔, 상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정복하고 쫓아내야 되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거인 족속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 찾아오게 만들었을까? 그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이겨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만나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열정탐꾼의 보고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이하를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강야 과대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일 그 땅에 젖과 꿀이 이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수천 번도 더 읽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어떻게 강한지 모르지만 강하대. 성읍은 견고하대. 그리고 엄청 크대. 근데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뭘 봤어요? 아낙 자손을 봤어. 아낙 자손의 평균 키가 얼마더라? 3m. 3m짜리가 모여서 사는 곳이니 집이 얼마나 크겠어? 얼마나 견고하게 성읍을 놓았겠어? 그러니 쳐다보면 이게 엄청난 사이즈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 그 3m를 보는 순간 그들이 약하게 보여요? 강하게 보여요? 강할 수밖에 없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지. 그 견고한 성을 보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아낙 자손이 거기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다 능히 이기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뭘 보고? 이미 사이즈가 달라. 우리는 등이 올라가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되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 3m야. 장대한 자들이며,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이 얘기를 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전설 속에 들었던, 아니 들려오던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었던 그 3m짜리 거인이, 그 후손들이 거기 있더라고. 그걸 봤다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덜덜덜덜덜덜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저는 이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키 큰 사람을 만난다고 했더라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초라하겠어? 그 정도는 아니지. 뻥을 쳐도 너무 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을 추적해서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보면 저 그림은 그 해변가를 지나가 걸어가고 있는 아낙 자손들의 모습이고, 아낙 자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전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에요. 저 상태에서 저 정도의 거인들이 만약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정신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싸울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건 싸울 생각이 없죠. 그리고 말하기를, 저 사람들과 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이건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저 사람들 눈에도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지 않을까? 스스로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지금 공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대항할 모든 의지력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저 거인들의 발에 깨고락지처럼 밟히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처자가 들어갔다가 다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무조건 저 거인인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아이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처절한 고백을 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치간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10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이제는 가로막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필요 없어, 우리 도망갈래, 막지마 하고 돌로 치료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해마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게 되더라.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홍해수를 가르고 바로 건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만나와 메추라를 먹였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구름 기둥고 불 기둥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3m짜리 저 아낙 자손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깨달을까?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니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난 것 같은 공포에 쌓이면, 두려움에 쌓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 속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따라 나왔다가 기근이 나오니까 덜커덕 기근이란 거인 앞에서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야곱도 에서가 무서워서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에서가 무서워서 약복강을 못 건너가요. 모세도 바로가 무서워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건지자 하니까 아이고 난 못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내가 도무지 더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기도는 여기까지지, 현실에 부딪히니까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내 눈에 보여져 있는 3m짜리의 거인 족속 앞에서 미리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미리 절망하고 있는 건 없어요. 미리 낙심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포비아, 공포는 없어요.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는 없어요.
스스로 가라앉아서 갇혀있어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가슴 아픈 상처들, 아픔들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내 안에 이 안악자손을 물리쳐내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안악자손을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이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을 같이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과 상처와 트라우마, 열등감, 공포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픈 기억, 상처 입은 기억, 사람에게 환경 입었던 모든 기억들이 떨어져 나가고,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자?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유가 뭘까? 10명의 정탐가는 3m짜리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뭘 바라보고 있을까? 1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 달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야훼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요. 신앙은 3m 거인의 눈앞에서 거인 앞에 쫄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쫄지 아니하고 환경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보호자를, 우리의 창조자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3m짜리가 가로막고 있어도 그들을 대항할 것은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라 뭐 아이고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 스스로 포기하는 것.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먹이라고 그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간증 한번 해야 되는데, 정원택이라고 하는 그 친구 영화 아세요? 친구? 고마해라 말 먹었다 아니라 안 비슷해요? 그 장동건이가 나오는 거기에 장동건이 친구로 나오는 정원택이라는 이제 영화 배우가 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처절한 아픔의 과정을 겪고 그 연예인들을 선교하는 이제 목사님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저를 큰형님이라고 불러. 아, 이거 조직도 아닌데, 아, 다 큰형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졸지에 큰형님이 돼갖고 제가 나를 큰형님이라고 불렀으니 앞으로 하여튼간에 잘 하자고 그랬더니 오산리 기도원에 지금 금식하며 갔대. 또 여러 가지 기도하러 갔대. 그러더니 제가 올 때마다 2번 짜장면을 사줬어요. 탕수육하고. 그랬더니 가끔씩 문자가 와. 목사님, 큰형님 짜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와. 그러면서 오산리 배달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모티콘으로 짜장 보냈어요. 요즘은 뭐 굳이 짜장면 안 보내도 돼. 이모티콘으로 짜장 하면 짜장면이 가더라고. 보십시오. 그 우리의 삶 현장의 시대가 뭐 눈앞에 옛날에 그냥 월급 타야 짜장면 한번 먹었지만 요즘은 뭐 짜장은 그냥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 3m짜리 이 거대한 거인도 하나님 백성 의식과 사고 속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이야, 둘이 할 게 아니야. 이 의식을 집어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 뭐가 바뀌냐면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바뀌냐?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무리 뭐 열심히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겪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입술 통해서 생각을 바뀌어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를 해주면 사람이 바뀌어요. 성경은 어느 날 그렇게 많이 읽었던 책인데,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내 밥이구나. 배 안 고프시냐? 한번 따라 하시게.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했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트라우마와 열등감이 알고 봤더니 내가 이길 수 있는 내 밥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서 벗어나야지. 언제 양념치킨 앞에서 두려워 떨겠어? 왜 비둘기를 보고 주저앉겠냐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던 어떤 트라우마도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열등감과 좌절감에 두려움을 떨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요. 민수기 14장 20절 이하를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러분 혹시 뭐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장함이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낙차지고 그 3m 골리앗 앞에서, 안악자손 앞에서 두려워 떨고서 하나님 문제는 못 가요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이 뭉거졌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내 새끼가 넉넉히 이길 것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으면 아버지 엄마로서 자존심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앞에서 쫄고 무너져 있으면 누구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서 쫄아봐. 누구의 자존심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비장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을 두고 내가 뭐 할게? 맹세할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의 생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조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않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될 줄 알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한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도 한 사람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르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아니 3m가 코앞에 와서 콧김을 날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어떻게 그 같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괄적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또 성경 계속 30절 이어볼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외주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땅이 뭐가 되겠어요? 신뢰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3에서 17장 이하를 보겠습니다. 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아까 저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사진에 보면 볼게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마지막 사진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보면 골리앗이 3m짜리가 오고 1m 70이 될까 말까 하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실게요. 자, 골리앗이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은 표적이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커야지. 골리앗의 키가 3m면 얼굴이 한 50cm는 이상 이따만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면 던지기에 관역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죠. 때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3m짜리 어떻게,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얼굴이 겁나 커버립니다 이거요.
표적이 더 크잖아. 여러분, 이게 절대 긍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어두운 쪽을 바라볼 때 이야 이거 5m 하면 더 좋겠는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보는 것은 세상 사람 보는 거하고 달랐어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죠. 사무엘 17장 4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건 뭐 업신여길 수밖에 없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의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기억하십시오. 칼과 장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나가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아이덴티파이예요. 아이디 카드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3m 거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창과 칼과 단창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의식과 사고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고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야훼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지 않아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어떻게 됐어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던 처절한 절망과 좌절이 눈앞에서 쓰러지고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그 목을 끊어버려야 돼요. 절망은 떨어져 나가라. 낙심은 떨어져 나가라. 열등감은 떨어져 나가라. 내 마음의 상처도 떨어져 나가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절망과 좌절을 주고 밤마다 무섭게 했던 어떤 것들도 오늘 예수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골리앗은 무너졌다. 그의 목은 잘라졌다. 이 전쟁은 승리했다. 그게 아낙 조선이 전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의 자손들을 멸절했다.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토록 처절한 절망과 좌절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드디어 아낙 사람이 멸절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사건이 예수 믿는 성도와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사망을 멸절하고, 저주를 멸절하고, 질병을 멸절하고, 가난을 멸절하고 너희 삶 가운데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의식과 사고 속에 이제 다시는 내 앞에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떨어져 나가라, 이 죄의 유혹은 빠져나갈지어다, 열등감도 빠져나가라. 남이 세상적인 기준보다 내가 좀 못 따라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찬양한 처럼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모든 만에서 자유함하고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성전을 나갈 때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세상에서 상처 주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못하고, 열등감 갖게 하지 못하고, 주눅들게 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승리자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